여러분 주보에 오늘 설교자 이름이 우리 안명훈 목사님으로 올라가 있는데 오늘 제가 이렇게 서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명훈 목사님 가족이 이곳에 휴가차 오시고 그래서 제가 또 선배 목사님이고 하기도 하고요. 또 우리 교회 겨울철이면 늘 내려오시는 장로님들이 섬기는 그 교회 목사님이어서 제가 청했었어요. 근데 어제 새벽에 우리 목사님 장모님 되시죠? 사모님 어머님이 한국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급하게 이제 한국으로 같이 사모님과 나가는 바람에 제가 이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한 주간 좀 편안하게 자유롭게 있었는데 갑자기 그 소식을 들으면서 어제 상당히 긴장하고 또 말씀을 또 준비하면서 하나님은 나름대로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가정의 달이고 해서 이제 가정을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고요. 또 한국에 있는 그 우리 사모님 가정에는 또 갑작스럽게 이렇게 또 큰 이제 비고를 듣고 나니까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는 마음으로 말씀 들으시고 우리 온 가족이 정말 주 안에서 믿음으로 잘 살다가 가면은요 언제 가든지 괜찮아요. 우리의 인생은 내가 예상한 대로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뜻하지 않은 시간에 이렇게 갑작스러운 비보를 접할 수 있는 그런 당황스러운 순간이 우리 가운데 늘 있게 됩니다. 항상 말씀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거하고 준비된 삶을 산다고 하면 그러나 그런 모든 것에 대해서 자유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가정의 달 첫 번째 주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가 한번 귀를 기울여 같이 듣기 원합니다. 한 신문사에서 독자들을 대상으로 이런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이 평소에 늘 생각하고 있는 주요 관심사가 있다면 그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독자들이요 건강, 가정을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부와 성공은 이제 그 다음 순으로 밀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육신의 건강 또 행복한 가정이 저절로 이루어지나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것이 무엇보다 주께서 중심이 되는 삶이 되어야 될 것이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중세 미술의 거장 라파엘의 작품 중에 거룩한 가정이라고 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아기 예수가 마리아, 요셉과 함께 이렇게 있는 그림입니다. 흔히 천주교의 그림들은요 그 사람이 성자임을 표시하기 위해서 인물 뒤에 후광을 그려놓잖아요. 그런데 라파엘의 이 그림에는 후광이 없습니다. 각 개인의 머리에 그 후광이 그려져 있지 않아요. 아마도 예수님을 모신 가정 그 자체가 성스럽다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려고 했던 것이 아닐까 나름 그렇게 해석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런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복된 가정이 어떤 가정이냐? 예수를 모시고 있는 가정이요 그런 가정은 성스러운 가정이요 그런 가정은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 됨을 믿습니다. 우리끼리 얘기죠.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 그거 알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를 모시고 있는 우리들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가정, 그 삶의 한가운데 계신 그런 가정은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 분명히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편 1편 1절 3절 사이에서 그 복 있는 사람,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을 구성하는 그런 가족들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볼 때 이 복 있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오늘 이 본문 3절 사이에서 오늘 몇 가지 살펴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시인은 복을 가리켜서 아슈레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원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아슈레이는 내적인 복을 말하는 거죠. 어떤 상황이나 조건에도 전혀 변하지 않는 그런 복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축복을 원합니다. 세상의 물질의 복을 원하는데 그 물질의 복은 변해가는 것입니다. 그 가치가 달라지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슈레이는 그런 물질적인 복이 아니라 마음으로 누리는 행복을 말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하는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지셔서 정말 여러분들이 복된 것이 무엇이냐 이 아슈레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물질의 축복 원하는 마음이 있지만 정말 행복한 가정 건강한 가정을 만들려고 하면은 이 아슈레의 원뜻인 이 내적인 복 정말 마음으로 누리는 행복감을 경험할 때 그것이 진짜 우리에게 복이 됨을 알아야 될 거예요.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바로 이와 관련해서 뜻이 통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 내 마음의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심이 됨으로 인하여서 내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 심령이 가난해진다고 하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영향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 우리 주님께만 영향받는 상태, 이것이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나 조건 하에도 그 삶이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예수가 내 삶의 중심 가운데 거했다고 하면은 이 심령이 가난한 이 복을 누리는 은혜가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심령이 가난할 때 우리 삶은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내 환경이 좀 힘들어도 그 가운데서 행복한 조건들을 찾아 나갈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언젠가 그래서 읽은 내용인데, 달동네에 새들어 살던 한 주부가 자신이 누리는 행복을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내가 가장 행복을 느낄 때는 밤에 빨랫줄에 가족들의 옷을 널면서 별을 바라볼 때입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런 글을 읽을 때 어떻게 들립니까? 없는 자의 자기 합리화로만 들립니까? 아니면 그 주부의 눈길을 따라서 여러분도 밤하늘에 별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장 행복한 그때 밤에 빨랫줄에 가족의 옷을 널면서 행복을 느낄 수 있다고 하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가족이 있음에 감사한 것입니다. 그 밤에 노동할 수 있음에 감사한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 있지만 별을 볼 수 있는 소망을 잃지 않고 있는 것이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감사를 느낄 수 있는 마음이 아슈레이, 변함이 없는 그런 마음, 그런 복된 삶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 마음 가운데 복을 숨겨 놓으셨는데 그것은 무한한 복을 말합니다. 우리는 행복이 밖에 있는 줄 알지만 진짜 행복은 우리 마음에 있어요. 그 마음에 있는 복을 찾아가는 게 신앙생활이라고 여겨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는 것, 믿음 안에 새롭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 이미 와 있는 이 복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 복을 지금 누리는 거예요. 이 복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가정의 달에요, 우리가 가장 귀한 이 복이 우리 가운데, 온 가족 가운데 누려진다고 하면 얼마나 행복할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여인처럼 인생의 한밤중에라도 별을 보면서 행복을 노래하는 거예요. 밤중이지만 소망을 잃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가난할지언정 그래서 비굴하지 않은 것입니다. 가난 중에도 행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천국이 저희 것임을 믿기 때문에 아슈레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그 복이 여러분, 우리가 소망해야지 될 그런 복이요, 우리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이런 아슈레의 복을 누리는 가족들이 우리 가족 가운데 더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인은 보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복 있는 사람, 아슈레의 복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해서 시편 1편 1절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느니라. 첫 번째, 복 있는 사람을 뭐라고 했어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했어요. 여기서 이 악인은 레쉬임이라고 하는데 탐심에 사로잡혀서 말씀을 왜곡하며 사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악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꾀를 따라 사는 것이 세상을 잘 사는 것이라고 여깁니다. 교회 안에도 이 악인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 꾀를 이루기 위한 도구와 수단으로 전락한다고 하면 그런 사람은 악인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이들이 가라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것, 복 있는 사람이 무엇보다 먼저 할 일이에요. 우리가 생각으로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고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 말씀을 왜곡한다고 하면 그는 악인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꾀를 따라 사는 것이 세상을 잘 사는 것이라고 악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여기에 빠져든 사람들은 그렇게 그 삶을 부러워하고 투기하기도 하더라. 시편 37편에서는 그렇게 말씀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악인의 이 꾀가 대개 사람들의 이 귀에 감미롭게 들려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투기도 하는 거예요. 악인의 꾀, 그걸 들으면서, 그걸 보면서 악인이 잘 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투기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그 사람의 귀에 감미롭게 들려
그와 같이 빠져들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영적 심지가 곧지 않은 믿노라 하지만 세상적인 사람은 악인의 꾀에 순식간에 빠져들어서 허적되고 나오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일부 이단 종파에서 신내림 특별기도라고 한다고 하는 것을 행한다는 것을 들어보셨어요? 신내림 특별기도 이런 게 있대요.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주는 기도라고 하는데 이거 이단입니다. 여러분,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악인의 꾀입니다. 이 저주를 끊어야지 형통하고 부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말로써 사람을 유혹하는 거예요. 가정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지 형통한다, 부자 된다 해서 신내림 특별기도, 이거 여러분 무당굿하고 뭐가 다르냔 말이에요. 돈 내고 무당굿 하는 거랑 뭐가 다르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모든 흑암의 결박에서 이미 자유케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흑암의 결박에서 자유케 되었단 말이에요. 이 말은 모든 저주의 사슬,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죽음의 저주의 사슬로부터 이제 우리는 자유케 됐다. 죽음의 사슬이 더 이상 나를 묶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 사슬을 끊어냈습니다. 죄로 인한 죽음의 사슬에서 자유케 된 하나님의 사람이 그 저주라고 하는 말에 매여가지고 그와 같이 이단의 사슬에 악한 꾀에 넘어가서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고 거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문제 중에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가 여러분 믿음을 갖고 난 후에 고난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저주의 사슬 때문에 아니라 믿음의 연단이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 고난 오지만 절대로 그건 저주의 사슬 때문이 아닌 거예요. 저주의 사슬은 이미 끊겨졌는 줄로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그 희생의 죽음을 통하여서 저주의 사슬로부터 우리는 끊겨졌어요. 십자가의 죽음의 사슬이 없을 때, 이 보혈이 없기 전에는 우리가 그 사슬에 매여서 종노릇하고 살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겪는 모든 고난, 그것을 저주로 설명하는 것은 그야말로 악인의 꾀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주 안에서 다시 한번 자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다고 했는데 왜 자꾸 사슬에 매여 있냔 말이에요. 진리의 영이 내 속에 없습니까? 예수를 주라 시인하면 이미 그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어요. 사슬로부터 벗어났어요. 더 이상 매이지 마세요. 그거 여러분 악한 생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모든 이 죽음의 저주의 사슬로부터 자유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늘 우리의 삶을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이 옳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 사슬에 매여서 허우적대지 마시고 벗어난 상태에 있는 자유함이 여러분들의 사명을 통하여서, 그 사역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 어머니가 임종을 맞이하기 전에 세 아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한 명씩 눈물로 작별을 했습니다. 위로 두 아들에게 어머니가 인사합니다. 굿나잇 하고 인사합니다. 근데 막내에게는 굿바이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막내가 왜 두 형에게는 굿나잇이라고 하고 나에게는 굿바이라고 하는가 참 의문이 들었습니다. 임종하는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의 대답이 이랬습니다. 네 형들은 다 나와 같이 주님을 믿으니 하룻밤 자듯이 시간이 지나면 천국에서 다시 만나겠지만 너는 아직까지도 주님을 거부하고 말씀을 믿지 않으니 이게 영원한 이별이 되지 않겠니? 그래서 굿바이 하는 거란다. 어머니는 마지막 그 순간까지 막내 아들을 죽게 돌이키기 원해서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관심이 무엇입니까? 믿지 않은 영혼들이 그 사슬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삶을 소망하며 그 나라에서 함께 만날 것을 이루는, 이 사명을 이루는 삶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악인의 꾀를 덜어냈고요, 악인이 우리를 얽매이려고 할 때, 사슬로 묶으려고 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열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자유함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주님 주시는 사명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또한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인은 핫타임이라고 하는데 목표를 맞추지 못하는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악인이 삶의 태도가 그릇된 자라고 한다면 죄인은 삶의 목적이 잘못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목적은 뭐냐면 외적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할 수 있을 만큼 돼야지 돼요. 살아가면서 주의 나라를 증거할 수 있을 만큼 주의 복음을 한 번은 전해봐야지 될 거 아니에요. 입이 벙어리가 됐어요. 말을 못해요. 왜 주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냐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삶으로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데 목적 있는 삶을 살아요. 외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수 있을 그런 단계에 이르는 것, 이거 여러분 우리가 추구해야 됩니다. 내적으로는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외적으로는 주의 나라를 선포하고 내적으로는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것, 이런 삶을 살 때 우리가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복 있는 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아이가 초등학교 미술 시간에 크레파스를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담임 선생님께 호되게 꾸중을 들었습니다. 아이는 선생님의 환한 얼굴을 보고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렵기에 크레파스를 살 돈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용기가 도무지 나지 않았습니다.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교사가 고개를 숙이고 있는 이 아이 머리를 쥐어박으면서 고함을 쳤어요. 다음부터는 훔쳐서라도 가지고 와 이놈아. 그 말이 씨가 되었습니다. 17년 후에 그는 남의 물건을 훔치는 강도가 되었고요, 남의 생명까지 훔치는 살인범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한때 우리 사회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던 지존파의 대부 김기환 씨입니다. 그는 사형을 당하기 전에 최후 진술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초등학교 때 선생님의 그 한마디가 제 인생을 바꿔 놓았습니다. 여러분, 죄인의 길에서 벗어나라고 가르쳐야 될 그 교사가 죄인의 길에 서라고 가르친 꼴이 되었으니 이걸 세상에 어찌면 좋습니까? 여러분, 교사가 해야지 될 그 도리를 다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 우리도 믿노라고 하면서 엉뚱한 일을 하고 잘한 듯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어리석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잠언서 22장 5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패역한 자의 길에 있는 이 가시와 올무에 대해서 일러줘야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김기환에게는 이 패역한 길을 가르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선생님조차 그의 마음에 깊은 상처만 남겼을 뿐이에요. 아이들에게 던지는 한마디, 그 말이 그 아이의 운명을 이렇게 바꾸어 놓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자신이 죄인의 길에 벗어나 있어야지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삶의 목적이 정말 분명하고 뚜렷해야지 됩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에게 분명히 죄인의 길에 서지 말라고 가르칠 수 있는 것, 이게 복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을 뿐 아니라 이렇게 삶의 목적이 의롭고 분명한 적극적인 삶을 살더라 하는 거예요. 한 예로 일제시대 때 사역한 최건능 목사님 이야기 많이 들었을 텐데 이런 재미난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는 어디서 누구에게든지 예수 천당을 선포했습니다. 하루는 일본 순사가 말을 타고 폼나게 아오는데 그 앞에다가 대고선 예수 천당 큰 소리로 고함을 치면서 선포했어요. 그러자 말이 깜짝 놀라서 날뛰는 바람에 그만 순사가 말에서 떨어졌습니다. 화가 나죠. 이 목사님 잡아 옥에 가두어 누웠습니다. 그런데 삶의 목적이 너무 분명했던 이 목사님이 감옥에서도 예수 천당을 외치는 거예요. 화도 나고 짜증도 나고 간수가 목사님께 비꼬듯이 이런 제안을 했다는 겁니다. 어이 예수쟁이, 네가 천당을 내게 보여줘봐. 그러면 내가 믿지. 이에 이 최건능 목사님이 대답한 것이 걸작이에요. 천당이요? 보여줄 수 있지요. 천당에는 두 가지 천당이 있습니다. 본점이 있고 지점이 있습니다. 본점은 죽어서 가는 곳이고 지점은 이미 최건능 속에 내 마음에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예수를 믿으면 당신 마음에 지점이 하나 또 늘어나는 겁니다. 당신이 거기 지점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 지점장이에요. 지점장이 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 믿어서 예수의 영이 있으면 이미 내 속에 천당이 있는 거예요. 나는 지점장이에요. 천당의 지점장이에요. 이 지점장을 소유한 사람이 본당에 가게 되는 거예요. 본점으로 나간다고 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신앙의 목표가 바로 정립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이처럼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는 것을 삶의 목표로 세우고 살아가는 사람이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복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또한 시인은 복 있는 사람을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렇게 했어요. 오만한 자라고 하는 것은 레침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본래 조롱하는 자, 비웃는 자 이런 뜻입니다. 악인이 꾀를 쫓고 또 죄인의 길에 설 때 모든 인생은 오만한 자가 되게 되어 있어요. 자연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죠. 악인의 꾀를 쫓아요 생각으로. 또 죄인의 길에 서요 목표를 잃고. 그러다 보면 오만한 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친밀함이 오만함을 부른다고 하는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친밀하다고 생각해서 예의를 갖추지 않고 상대를 비웃고 모독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 건강한 가정이 되려고 하면 특별히 부부간에 인격적으로 대하고 세워줄 줄 알아야지 될 겁니다. 사람은 친밀해지면 상대의 장점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상대가 잘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무례하게 대하기가 쉽습니다. 부부처럼 친밀한 관계가 또 어디 있어요? 그래서 생각 없이 그렇게 무례하게 대하기 쉬운데, 그러다 보면 행복한 가정, 건강한 가정이 깨지기 쉽다고 하는 거예요. 우스운 이야기인데, 남자는 결혼하기 전에는 여자친구에게 너만 예뻐하다가 결혼하고 나면 너 빼고 다 예뻐 그런대요. 너 빼고 다 예뻐, 이 한마디가 많은 상처를 줄 거예요.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오만한 자의 자리에 든다고 하는 것은요,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우리가 조금 느슨해지고 풀리게 되면은 이렇게 오만한 자의 자리에 들어서 그렇게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할 수 있는 이 자리에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복 있는 사람, 정말로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그런 가족들, 이렇게 함께 부모로부터 자녀까지 그런 삶을 사는 것, 이게 여러분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고 했고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고 했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것을 한마디로 여기서 복 있는 사람은 머리로 또 발로 입으로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중심이 되어서 머리로 발로 입으로 죄 짓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복 있는 사람이에요. 끝으로 시인이 복 있는 사람을 이제 보다 적극적인 의미에서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이 점에서 저는 우리 교우 많은 분들이 정말 복 있는 사람이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시잖아요. 아침 저녁으로 묵상하시잖아요. 얼굴 떨구지 마세요. 눈을 마주치세요. 정말로 모두가 다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이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시편 1편 2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복 있는 사람이 이렇다는 얘기예요. 악인의 꾀를 안 쫓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대신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다. 우리는 큐티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모든 집회가 다 큐티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한 달간 출애굽기를 큐티했습니다. 말씀 묵상했습니다. 어제 40장을 끝으로 출애굽기를 마쳤는데 여러분 다 읽어보셨죠? 이 40장에서 반복되어 나오는 그런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40장 19절, 21절, 23절, 25절, 27절, 29절 계속해서 나오는 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40장은 성막을 세워나가는 과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21장 이후에 39장까지는 성막에 들어가는 모든 부품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대로 기술자들이 하나씩 만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다 모아진 부품을 가지고 출애굽기 40장에는 이제 하나의 건물로 세워나가는 거예요. 성막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성막을 세워나갈 때 울타리가 들려지고 물두멍 번제단이 넣어지고 성소가 만들어지고 지성소가 만들어지고 그 안에 들어가는 향단과 등대와 뭐 이렇게 법궤 같은 거 들어가고 하면서 성막이 형태를 갖춰가는 거예요. 성막이 형태를 갖춰갈 때마다 하나의 물품이 들어갈 때마다 하나의 파트가 들어갈 때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이 말이 후렴구로 계속 들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성막 건설이 처음부터 끝까지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진행되었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성막을 세울 수 있었던 것은 일꾼들 그 좋은 기술 때문에, 단지 그렇게 좋은 탁월한 능력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랐기 때문에 되었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 바로 그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했더니 됐더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성막은 순종의 결정체라고 말할 수 있어요. 40년 동안 그들과 함께 하셨던, 성막에서 만나주셨던 우리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고 했을 때 성막이라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순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 당신이 우리 삶 가운데 임재하실 때는 언제인가? 우리가 여러분 순종할 때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좀 찍히고 말이에요. 내 마음에 감동을 주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려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분명히 경험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믿으면서, 교회 나오면서 단 한 번도 말이에요, 이런 영적인 그런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지 못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임재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성막은 순종입니다. 순종의 결정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성막이 세워지는 과정을 보면서 든 생각입니다. 우리의 삶이 바로 세워지려면 매 순간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는 수밖에 없겠다고 하는 생각이에요. 악인의 길을 따르거나 죄인의 길에 서거나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날마다 묵상하여 그대로 살아야겠다. 복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소극적으로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거지만 보다 적극적으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이고 그러기에 그 율법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이게 복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런 복 있는 사람으로 우리 가족들이 다 구성될 때 우리 가족은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면은 아마 이런 기도 많이 합니다. 우리 아이 머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출세하게 해 주시옵소서, 머리가 되게 할지언정 꼬리는 되지 말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자녀가 잘 되기 원한다고 하면 이보다 더 힘써서 기도할 것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 아이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게 하소서. 우리 아이들이요, 우리 눈에서 벗어날 일 이제 곧 오잖아요. 이제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 여러분 곧 부모 품 떠나게 됩니다. 제가 언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다 나가 있어서 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이 곧 나가서 대학교 다니고 직장 생활하고 군대도 가고 다 우리를 떠나게 돼 있어요. 그 아이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유산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유산을 남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 아이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게 마옵소서. 이거보다 앞서야 될 그런 기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복을 시인이 3절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여러분 왜 우리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이렇게 밝힙니다. 1장 3절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안지나 서나 율법을 마음에 담고 입에 올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항상 우리 속에 있는 것, 그리고 삶으로 나타나는 것, 이게 묵상이에요. 마치 동물들이 되새김질 하듯 듣고 읽은 말씀을 계속 되새김질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본문이 있잖아요. 매일같이 그 본문 매일 바뀌어지잖아요. 지루하지 않게 그 본문을 늘 품고 살아가는 거, 묵상하는 겁니다. 꼭 맞는다고 보기는 그렇지만 되새김질하는 동물의 공통점이 본문에서 시인이 말하는 것과 연관성이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소개해 보는 거예요. 소나 낙타 등 되새김질하는 동물들이죠. 이 소, 낙타 같은 것을 보세요. 하나같이 주인의 명령에 순종할 뿐 아니라 그 덩치는 큰데 심성이 참 순하지 않아요? 또 어떤 짐승보다 일을 잘하고 튼튼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인과 함께 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되새김질하는 동물들이 그렇더라고요. 제가 소띠예요. 예? 여러분 되새김질 꼭 맞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말씀드렸잖아. 꼭 맞는다고 볼 수는 없지만 되새김질하리라고 하는 거 생각을 해보면서 그런 또 생각도 함께 들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세가 아니라 진정으로 묵상하는 사람은 심성이 순한 겁니다. 또한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삶의 의미를 깨닫기 때문에 인생을 열심히 사는 거예요. 사람이 인생을 열심히 사는 것은 그 의미가 분명할 때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냥 시간 낭비하지 않고 열심히 사는 것은
그 삶의 의미가 분명히 있을 때, 그런데 바로 여러분 이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그 말씀의 묵상 중에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 묵상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세상 일 대충 사는 거 옳지 않은 거예요. 열심히 살아야 돼요. 무슨 일을 하든지 어느 직종에서 일하든지 그곳에서 내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이 묵상되고 말씀이 소화돼서 그 일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는 열심히 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또 하나님과 늘 함께 하기 때문에 큰 걱정, 염려가 없는 삶으로 나타나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이 내 삶을 다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모든 짐을 맡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자식들이 우리와 함께 있으면서 먹을 거 걱정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러면 하나님을 정말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로 섬길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속에 큰 걱정, 염려 없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은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 먼저 올려야 할 기도는 말씀 안에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 물론 부모가 기도만 하고 있다고 될 일은 아닙니다. 부모 자신이 말씀 안에 살지 않고 자녀를 말씀 안에 살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우리가 말씀 안에 사는 진정한 모습, 그 말씀이 내 삶에 정말 있는 진정한 모습이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질 때, 자신이 말씀의 묵상과 맛과 능력을 알며 살 때 자녀들도 부모의 길을 걷게 될 거예요. 우리 자녀들의 현재의 모습은 어찌 보면 내가 살아온 모습을 반영하는 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눈이 많이 온 겨울이었어요. 습하게 쌓인 그 아침이었는데 시골 교회를 목회하던 한 젊은 목사님이 집 근처에 있는 사무실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뒤에서 어린 아들이 그 아빠를 쫓아서 뒤뚱뒤뚱 따라오는 것입니다. 얘 뭐 하고 있니? 얘 아빠 발자국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빠의 큰 발자국이 하나 둘 첫 발자국으로 남는 거죠. 그 큰 발자국을 따라가는 거예요. 재미삼아 놀이삼아 아빠의 발자국, 큰 발자국을 하나씩 짚으면서 아빠를 따라갑니다. 아빠는 춥다 하면서 아들을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혼자 사무실로 들어가서 책상에 앉았는데 아들의 말이 자꾸 귓가에 맴돕니다. 아빠 발자국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빠 발자국을 따라가는 거예요. 순간 이 목사님이 무릎을 꿇어요. 주님, 내 아들이 내 발자국을 보고 나를 따라온다고 합니다. 부디 나를 도우셔서 올바른 발자취를 남기게 하옵소서. 이게 그의 기도였어요. 올바른 발자취를 남기게 하옵소서. 우리 아이들은 우리 아빠, 엄마가 남기는 발자국을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 발자국을 우리가 올바르게 남겨야 되지 않겠어요?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은 그 발자국,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서 주야로 묵상하는 가운데 남긴 그 발자국, 이 발자국을 따라서 우리 아이들이 온다고 하면 그렇게 이루어진 가정이 왜 건강하지 않겠어요? 그런 가정이 왜 행복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온 가족이 함께 따라가는 그 가정, 정말로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교육이 이 가정의 달, 여러분 각 가정에 다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자녀 교육 세미나에 참여했던 한 어머니가 강사인 교육학자에게 물었습니다. 자녀 교육은 언제부터 시작해야 됩니까? 지금 대개 자녀는 몇 살이 됐죠? 예, 5살입니다. 그럼 서두르십시오. 이미 5년이나 늦었습니다. 여러분 이미 늦었습니다. 하지 않았다면 이미 늦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 가정의 날 특별하게 더욱더 정말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을 다스리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 정말 하나님 앞에 칭찬 들을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원하는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 분명히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가정을 세워나갈 때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행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눈앞에 너무나 멋진 아름다운 그런 스위트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가정 이루어지는 그때를 대망하시면서 보다 열심히 주님 앞에 겸손히 고개 숙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복 있는 하나님의 사람, 진정으로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